사람들이 멘토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청춘의 멘토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삶의 희망을 찾기 힘드니까 자기들을 위로해주고 자기들이 나아갈 길을 안내해주는 이들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모나 권위의 자리에 있는 이들이 그동안 너무 꼰대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을 대신하는 이들이 생겨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젊을 때는 말이야 라는 말에 너무나 질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 멘토들의 말과 위로는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말들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정말 노력하면 되는 시대입니까? 정말 요즘 시대에도 멘토 노릇을 하는 그들처럼 옛날에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한 것처럼 지금도 그것이 그대로 반복될 수 있는 시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종교는 한물 가고 있지만 종교인들 중에 쉽게 말하면 뜨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목사님은 한 사람도 없고 최근에 스님들이 뜨고 있습니다. 아주 잘생긴 어떤 젊은 스님이 요즘 아주머니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너무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아서 인기가 짱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답을 찾기 위해 그런 멘토들에게 열광하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답은 원래 있지 않으니 자신들을 위로라도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소리만이라도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자신들을 힐링해 줄 멘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힐링을 빙자한 유아적인 자기 사랑에 빠져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웃기는 이야기이겠지만 현대인들은 성령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꼰대 노릇을 하는 멘토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연한 희망을 고치시켜주는 멘토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그 성령님을 결코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는 바로 그 성령님을 멘토로 모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실 성령님이 제자들을 이끄는 선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선생은 이론적인 지식만을 가르쳐주는 선생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까지 인도해주는 참 선생, 스승이라고 불러야 될 분, 참된 멘토라고 말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선생이신 예수님이 선생으로 올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에 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 그 성령님은 예수님께 듣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로 그 성령님은 장래 일을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그 성령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을 신천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로 이끌고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께 말하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함으로써 제자들을 이끌고 인도하십니다. 이 정도면 위대한 멘토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시적이고 그래서 과시적인
성령의 역사에 눈물어 있는 우리들에게는 교회를 친히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관한 오늘의 말씀이 더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성령님은 듣는 분이시다라는 것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멘토는 자기 말하기에 바쁜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성령님께서는 스스로 말하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한다고 합니다. 성령님은 듣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말하기 전에 먼저 듣습니다. 성령님은 듣기에 명수입니다. 성령님은 귀가 큽니다. 성령님이 누구에게 듣는다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도대체 누구에게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에게 듣는다는 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 성령님이 듣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 듣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참 자유롭습니다. 성령님은 사람에게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원하시는 대로 활동하십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오직 예수님께 듣고 행하십니다. 성령님은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분이 아니라 독립해서 움직이는 자체 발산의 기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듣고 행하신다, 말씀하신다 라고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정말 독자적으로 행하지 않는 분일까요? 성령님의 자유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님 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가장 자유로운 분,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행하시는 분, 특별히 능력을 주고 은사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야말로 삼위 중에서 가장 자유롭고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그런 느낌, 그런 인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구약의 성도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할까 봐 걱정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 때의 이야기입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내 이세벨 때문에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듭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에 기근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찾다가 아합 왕은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는 전국을 이잡듯이 잡으면서 엘리야를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기근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제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너는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아합 왕에게 한 신하가 있었는데 오바다라는 신하입니다. 그는 아합 왕의 신하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선지자들을 보호해 준 인물입니다. 선지자가 이제 이 오바다에게 먼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왕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알려줘라. 이 말을 듣고 오바다가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에게 가서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말하는 사이에 성령께서 선지자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 버리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말했는데 가보니까 선지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했네. 자기 목숨이 날아갈 판입니다. 말씀은 내가 여기 있다라고 알려줘라 했는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지금까지 선지자가
어디 숨어 있었는지 어디 있는지 성령께서 선지자를 이곳저곳으로 데리고 다니셨듯이 지금도 갑자기 성령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 버리시면 어떻게 되는가 걱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가 오늘 반드시 왕 아합에게 보일 것이다. 성령께서는 말씀과 배치되게 말씀을 거슬러 역사하는 분이 아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거슬러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모르겠다고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자유로운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야말로 예측 불허다. 그래서 오히려 좋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서 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충분히 베푸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예측 불허이면 그것만큼 불안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역사했다가 어떤 경우에는 역사하지 않았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변덕을 부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가장 불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달리 더 큰 자유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마음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를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령께서 자의적으로 행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시는 분도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슬러 행하는 분도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듣고 말씀하시고 듣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즉 성령께서 오실 것인데 그 성령께서는 성자 자신께 오직 듣고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신자가 주일에 교회를 가다가 갑자기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 같은데 지금 교회 가지 말고 기도원에 올라가라. 내가 특별한 계시를 주겠다. 자, 주일날 교회 가다가 갑자기 길상에서 교회 가지 말고 기도원에 올라가라 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시려는가 보다.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소리다. 그렇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일에 교회 가는데 교회 가지 말고 다른 곳에 가라. 그렇게 하는 소리가 성령의 소리일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말씀과 배치되는 소리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철저히 듣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누구에게 듣는다고 합니까? 예수님께 듣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성령님께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 자신이 이루가신 구속의 사역을 성령님께 말씀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 그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해설하기 시작하시는 것, 그것이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새로운 계시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성령께서는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듣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무언가를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알려준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만큼 알려준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알려준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알린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 비추어서 살펴보아야 하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이 알려준다, 알린다라는 말이 너무나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거의 60번 가까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알린다, 알려준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을 인용해 보자면 이사야서 44장 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계속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여기서 외치다, 알리다, 설명하다 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되어질 일, 장차 있을 일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장차 되어질 일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 장차될 일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점치듯이 그냥 대충 때려잡아서 말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계획하셨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장래일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나는 처음이다, 나는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어날 일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라고 말을 할 때 대조되는 것은 우상들입니다. 우상들은, 거짓 신들은 결코 장래일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 자신이 나무 조각이니 또한 금속으로 만든 쇠붙이이니 오히려 우상들은 사람들에게 들려가는 존재지 어떻게 장래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알려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권인 알려주시는 일을 이제 성령님께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이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려주시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업이 어떻게 될지 알려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사업이 성공할 거다. 어디에 가게를 열면 성공할 거다.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근에 자영업자가 역사상 가장 많이 폐업 신고했다고 합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직장에서 은퇴한 후에 다들 자영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은 자영업자와 경쟁하다 보니까 버틸 수가 없습니다. 문을 열지만 파리만 날리고 계속해서 원금을 깎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성령께서 오셔서 어디에서 어떤 장사를 하면 대박이 날 거다라고 알려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점치러 다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예언을 한다고 하는 이들을 찾아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래일을 알려준다고 하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이들에게 신자들이 몰려 다닙니다. 주일 예배 드릴 때는 설교를 듣지만 그 외에 나머지 우리의 삶은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 그것을 들어야 된다. 공적으로 선포되는 말씀과 비밀이 예언의 은사로 주장되어지는 그런 소리들이 교회 내에서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이가 대학에 합격할지 못할지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처자 또 그 총각이 정말 같이 잘 살 수 있는 사람인가 좀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잘 될지 잘 되지 않을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심지어 예전에 이런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부가 계속 딸만 낳는데 아들을 하도 원하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우리가 아이를 가져보자. 그렇게 해서 임신이 됐습니다. 임신이 됐는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하는 분에게 찾아가서 딸인지 아들인지 알려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병원 기술이 발전되지 않아서 이 태아간별이 있기 전인지 모르겠지만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에게 찾아가서 딸인지 아들인지 알려달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 묻습니까? 왜 묻습니까? 딸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도해보겠다라고 하고 나서는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이 딸이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지웠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들인 겁니다. 예언의 은사에 굴복하는 그런 유혹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단코 예언의 유혹에 굴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으로 만족하고 그 말씀 위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를 우리는 겸손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사실 성령께서 알려주신다,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라고 했는데 이 장래일은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알려주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신다고 하는 이 장래일은 실은 예수님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장래일이라고 하기보다는 임박한 일, 그렇게 번역해야 더 합당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곧 임박해 있는 일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곧 그 일이 임박해 있는데 그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건이 눈앞에 발생했다고 해서 그 사건의 의미를 누구나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해설은 제각기합니다. 똑같이 본 것이지만 다 해석이 다릅니다. 성령께서는 일어난 일, 발생할 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일어날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일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일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일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비로소 십자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비로소 부활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십자가를 받게 하십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타락한 우리 인생은 십자가를 비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 종교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희생의 전형이기 때문에 고난당한 십자가의 그 모습을 집에까지 갖다 놓고 그 앞에서 빌고 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것이 십자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희생이 우리 인류의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라고 생각해서 그 희생을 본받자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있듯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높아지는 과정으로 보게 해 주십니다. 십자가는 비참한 죽음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귀환하는 과정이다, 높아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고 보게 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듯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아무리 외쳐도 믿기 힘듭니다. 살아나신 그분을 내가 만났다라는 그 사람의 말 증언, 그것을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은 믿기 힘듭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도마가 그랬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데 그 순간에 이 도마가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니까 도마가 믿지 못합니다. 내가 보기 전에는 어떻게 믿겠냐?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죠. 내 손가락에 네 손을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이 창자국이 있는데 너 손가락 한번 넣어봐라. 내가 살아났다. 도마가 믿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그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마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믿었습니까? 그전에는 못 보았기 때문에 못 믿었고 이제는 자기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까? 분명히 보았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예수님 살아나셨네요. 그렇게 심드렁하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셨군요. 어떻게 이 고백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 살아날 수 있네. 능력이 큰 분인가 보다. 그 정도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서 고백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눈으로 본 것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눈으로 본 것도 있지만 성령께서 이 도마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로 제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부활은 눈으로 본 것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믿는 것의 문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멘토치고는 이상한 멘토입니다. 결국 멘토들이 떠들어대는 게 뭡니까? 나를 본받아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처럼 하면 돼. 자기처럼 하면 된답니다. 결국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형편 그 가운데로 자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형편에 들어가도 자기는 이제 옛날과 달리 그 형편에 선다면 결코 나아질 수 없다라는 것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자기 입장에서 나를 본받으면 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참 이상한 멘토입니다.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을 증거하고는 뒤로 싹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은 정말 겸손한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성령님을 수줍은 얼굴을 하고 있는 처녀의 모습을 하고 있다. 자신이 스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늘 수줍어서 뒤로 빠져버리는, 오직 예수님 그분만 전면에 내세우는 분이 성령이시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분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의 의미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 일을 통해 성령님 자신이 영광 받고자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영광을 확증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자를 더 높이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자를 어떻게 높이느냐 할 때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성자에게 듣고 말하고 성자를 말하고 오직 성자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어 주심으로 성자를 높입니다. 성령님은 성자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자신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거지처럼 오직 예수님께 받아서만 나누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해서만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지 않으신 특별한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 위에서만 성령께서는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성자에게 속한 것 외에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무슨 새로운 역사, 새로운 계시를 기대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실 성령님의 이런 태도는 이 땅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계속 행하셨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오직 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의 것은 곧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 1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것, 내 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것으로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스스로 말하는 법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로봇과 같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꼭두각시에 불과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아버지께 본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기는 행동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에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일하지 않을 수 없다. 유대인들이 볼 때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하시거든요. 병든 자를 고치시거든요. 왜 고치냐? 왜 일하냐? 그렇게 물으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신데 내가 그분을 본받아 일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것으로만 말하고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것 중에 하나라도 아버지께서 주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도
빠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덧붙이신 것도 없습니다. 빼먹는 것이 큰 잘못이죠. 그러나 덧붙이는 것은 더 큰 죄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그리고 그것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 예언의 말씀에 덧붙이는 것, 빼는 것, 그것에 관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에서 무언가를 빼버리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재앙이 그에게 다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은 오직 아버지의 것으로만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이제 오직 아들의 것으로만 말씀하시고 행동하십니다. 오늘이 삼일체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삼일체의 신비를 알 수 있습니다. 아드님은 아버지의 것으로만 말하고 행함으로 오직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성령님은 오직 아드님의 것으로만 말하고 행함으로 아드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이 삼위 간의 놀라운 교제, 관계, 이것이 삼일체의 핵심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하나도 손실되지 않고 아들에게로 전달되고 아들의 것은 하나도 손실되지 않고 성령님께 전달됩니다. 성부에게서 성자로, 성자에게서 성령으로 이 연결고리가 너무나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든든한 것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가 물 부족으로 큰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하에 묻어놓은 배수관이 중간에 오래되어서 녹이 슬어서 터져서 물이 누수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간에 몰래 잘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기줄을 잘라가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지하에 송유관, 기름관을 매설해 놓았는데 정류소에 몰래 가가지고 주유소에 몰래 가가지고 지하를 파고 그 기름을 몰래 중간에서 잘라가는, 빼내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 간에는 어떤 누수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은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아들에게로 전달되고 아들의 모든 것은 고스란히 또한 성령님께로 전달됩니다. 성령님을 멘토로 삼은 신자는 즉시로 삼위 하나님께로 이끌립니다. 삼위께서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십니다. 아버지의 것은 아들이 동시에 소유하고 아들의 것은 동시에 성령님이 소유하십니다. 삼위는 영역을, 투쟁을 피하기 위해서 영역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삼위께서는 늘 같이 일하시고 같이 모든 것을 소유하십니다. 그래서 동방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신학자 그레고리우스는 다음과 같은 삼일체에 관한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한 분 하나님을 깨닫자마자 즉시 삼위의 광채에 둘러싸이며 삼위를 구별하여 보자마자 즉시 한 분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 고백만큼 삼일체를 더 아름답게 표현한 고백이 없을 듯 합니다. 우리 여기 현수막에도 나와 있듯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삼일체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신이 아니냐 그러면 아니,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멘토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여러분의 멘토로 삼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의 멘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막연한 희망을 부추기는 분이 아니라 모든 죄와 사망과 이 세상의 임금을 굴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끕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말만 하면 예수님 말씀, 또 행하기만 하면 예수님적으로 행합니다. 성령님이야말로 예수님의 샴쌍둥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의 멘토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세상은 책망하시고 교회는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한마디로 진리의 성령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표현이야말로 성령님이 아버지의 영이요 동시에 아들의 영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왜 예수님이 진리입니까? 거짓을 말하지 않는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의 진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의 반대말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온전하게 나타내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분.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진리이십니다. 아드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시기에 제자들을 또한 교회를 우리 각자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여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말하심으로 예수님 그분을 증거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이유는 교회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신자들의 삶 전체를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예언의 유혹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성령님은 가르쳐주면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은 나에게 은사가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이 좋아지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이게 옳다, 이게 그러다라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인도의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진리이신 그리스도께로 1차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님은 좁은 길 가는 또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신자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선생인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잘 받아서 오직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삼위 하나님으로 꼭꼭 채워서 예전에 어떤 분의 표현처럼 찌르기만 하면, 건드리기만 하면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구원이 된 것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인도자를 찾아 구하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님, 이 땅의 교회를 인도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밝히 알고 마지막 날까지 용기 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매사에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다른 그 어떤 것을 힘의 원천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삼위 하나님을 먹고 또한 삼위 하나님을 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청구하여 성령님을 보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